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대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힘을 잃고 쓰러진 이들과 또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구원의 오른팔로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사 꺼지지 않는 소망의 횃불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 소식이 없던 그 낙심했던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나라 혹은 두 사람이 서로 분명한 약속을 맺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언약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분명히 반드시 약속을 꼭 지키겠다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언약식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확신에 차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비전도 새로 보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부흥 집회 같은 곳에 참석해서 굉장히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막상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자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나섰습니다. 암만 해도 나는 틀린 것 같으니 내가 거느리는 몸 중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사라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급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또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우리들은 어느새 도무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대답 1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100만 불 정도는 천국에서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1센트라고 대답합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제 딱 계산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딱 1센트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천국에서의 1센트면 세상에 오면 이제 100만 불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1센트 주겠다. 근데 1분만 기다려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1분은 1000년이니까 이 사람은 100만 불 받기 위해서는 10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닥쳐오면 아유, 끝났다 하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난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어마무시한 이 환경을 보고는 너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자기 기분대로 이젠 틀렸다, 내가 먼저 결론 짓고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니 이젠 다 틀렸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신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아들을 한 명 주셨을까? 약속을 주신 순간 아니면 조금 뒤에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토록 긴 시간을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왜 이삭을 주셨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좀 더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훗날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정녀에게서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시고 쉼표를 찍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와 심판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그린들 가족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앞서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침표, 하나님의 쉼표.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벽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쉼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 방법,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기로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집안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몸종에 불과한데 아이를 잉태하고는 마치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 여주인 사라를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원래 보면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번세가 주어지면, 조금만 나에게 힘이 생기면 이렇게 기고만장해집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다 사라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쏟아붓습니다. 참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왜 남편에게 이렇게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내가 이 정도 나오면 그거 견딜 수 있는 남편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래도 아무튼 자기 그래도 자식을 잉태한 하갈인데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해서 결국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하갈에게로 옮겨집니다. 참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하갈은 몸종에 불과한 여성입니다. 애굽 출신입니다. 이방인, 여성, 또 몸종.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여성인데 성경 이야기의 초점이 하갈에게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하셨던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고향이었던 하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그 길은 정말 메마른 광야가 계속되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홀몸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으니 그녀가 걸어가고 있던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샘물이 있길래 그녀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나그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더니 다가오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정말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갈은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인 것을 느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이 속상함을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최악의 말을 합니다.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지금 억울해서 정말 복창이 터질 것 같은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을 뛰쳐나온 것인데 내 이 상황을 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하갈의 마음에 참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말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하갈이 뱃속에서 품고 있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말해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순간 하갈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건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갈에게는 믿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도저히 사람들 틈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쳐나왔는데 이 샘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다니, 천사를 만나다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기다려 주셨다니. 하갈은 이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그 자신 앞에 보이는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보잘것없는 하갈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샘물 곁에서 애굽 출신의 비천한 몸종 하갈이 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삶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아무래도 주류에 편입하기가 참으로 힘든 우리와 같은 이 마이너리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하갈처럼 귀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미래를 말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둡고 불투명하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아기를 잉태한 채 광야로 내몰린 하갈의 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내몰릴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갈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더 풍성하고 충만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가족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어쩌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안개 속을 헤쳐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의 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먼 거리를 걷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별을 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의 하갈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이렇게 경계로 몰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지치고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세상에서 계실 때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류에 들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죄인들, 창녀들, 각종 병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복을 받았고 좌절과 불만과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멸시받았던 이방인 몸종 하갈 또한 들어서 구원 역사의 한 장을 친히 쓰셨듯이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갈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하갈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샘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